성탄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그리고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죠. 예, 우리의 마음을 흥분하게 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하지만 예수님은요,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정말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자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성탄 행사를 이제 하는 그런 우리가 절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성탄 행사에 대한 기억이 여러분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모교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예, 교회 이제 모교회가 좀 이제 큰 교회여서 중고등부 학생이 한 500명 모였었습니다. 근데 성탄 행사를 각 판별을 하다 보니까 저녁에 7시에 시작했던 성탄 행사가 무려 새벽 4시까지 4시까지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중간에 간식을 먹는 것이죠. 예, 간식을 먹어서 떡볶이가 나오고 국수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네, 꿀맛이죠. 네. 성탄 연극으로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연극이 있죠. 예, 가장 많이 하는 연극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연극입니다. 네, 저도 중학교 시절에 그 연극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처음 맡았던 역할이 양 2번이었어요. 양 2번. 그리고 그 다음에 맡았던 역할은 동방박사 3번이었습니다. 예, 진급을 했죠. 네, 동방박사 3번이었어요. 네. 자, 오늘 말씀 속에 동방박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큰 별을 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따라 가다가 들린 곳이 있죠. 어디를 들리게 됩니까? 유다의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들리게 돼요. 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물으며 다니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때 헤로드 왕과 예루살렘이 아주 소동이 일어났어요.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예. 자,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네. 예.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흥분하고 설레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요. 시청에서 사단역까지 퇴근을 하고 이제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3시간을 걸렸다. 이제 그런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뉴스를 통해서. 네. 이제 라디오를 켜니까 그런 소식이 들려요. 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지 몰라요. 코로나지만 차를 끌고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느낌이. 예, 아마 지금도 이동 중에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에게 하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 크리스마스가 누구를 위한 날입니까? 예,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큰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놀라운 변화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왕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사람들에게 묻고 다녔죠.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는 거예요. 네. 이때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온 사람들이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왜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헤롯 왕은요, 유대 출신이 아니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두메 출신이에요. 다윗 왕의 계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새로운 왕이 태어난 소식에 매우 놀라게 되죠. 당황을 하게 됩니다.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났어? 당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코드를 뽑으면 됩니다. 백성들이 놀라게 된 것은 다윗 왕의 계보에서 왕이 나오게 된다는 희망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놀라는 것과 백성들이 놀라는 것은 차이가 났어요. 차이가 있어요. 헤롯 왕은 내가 왕위에 물러나게 될까봐 놀란 것이고요. 백성들은 이제 드디어 다윗 왕의 계보에서 왕이 나는구나. 기대감에 차서 그들은 아주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 왕의 계보에서 왕이 나는구나. 그런 기대감 속에 그들이 굉장히 큰 기쁨을 가지게 된 거예요. 기대를 가지게 된 거예요. 네, 다윗 왕. 이것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죠? 로마 식민지 상황 속에 있어요. 지배 가운데 있어요. 자신의 꿈을 펼칠 수가 없고 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 자유가 없는 상태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자유가 오겠구나. 이제 우리에게 평화가 오겠구나. 이제 우리가 정말 즐거움을 가지고 살 수 있겠구나. 이제 내가 꿈을 펼칠 수가 있겠구나.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의 기대와 그리고 이 백성들의 기대가 달랐다는 것이죠. 자, 결국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게 되는지 묻게 되죠. 이에 서기관들의 성경의 예언을 알려줍니다. 네, 6절의 말씀이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대조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동방박사들이에요.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메시아를 찾아왔어요. 징조에 이끌려서 메시아를 찾아온 것입니다. 메시아께 무엇을 하려고 이들이 찾은 것입니까? 경배하기 위해서야. 그리고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바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류가 있죠. 누구입니까? 네,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해박했어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뛰어났습니다.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이죠. 이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이들은 그들의 왕인 헤롯 왕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한 곳에서는 경배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고 한 곳에서는 메시아,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기관들의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왕인 헤롯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어요. 헤롯을 통해 출세하는 것이었어요. 부유하게 되고 좋은 집에서 머물며 사는 것이었어요. 이들이 헤롯 왕을 섬기면서 추구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왕을 섬깁니다.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을 추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부모는 또 자녀를 사랑하면서 마음속에 왕처럼 모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 자기 자신을 왕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왕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할까요? 행복을 원해요. 마음속에 만족을 원합니다. 또 출세를 원해요. 그러나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신 이 성탄절에 완전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부족해요, 없어요, 정말 만족함이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가운데 왕 되신 주님이 오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왕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권능이 임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동방박사들을 통해 놀라운 비밀이 발견되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동방박사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까? 큰 별을 따라온 사람들. 우리도 이제 성탄의 그림을 보면 어둠 속에 이 동방박사가 그림자처럼 이동하고 있죠. 어둠 속에 무엇을 보고? 별을 보고 이동하고 있어요. 낮에는 이동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 별이 낮에도 굉장히 빛을 발했을 것 같아요. 느낌이. 낮에도 아마 이동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밤에 더 잘 이동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밤에는 더 환하게 비쳤기 때문에 밤에 더 잘 이동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동방박사를 하면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기 예수께 귀한 보물을 드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들은 유대인들보다도 더 먼저 그리고 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간절히 메시아를 찾았던 사람들이에요. 가깝게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4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아주 멀게는 아브라함 때인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기다려왔던 사람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은 유대인들보다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세상의 왕을 찾은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대는 세상적인 왕을 기대했어요. 우리를 로마 식민지에서 구해낼 수 있는 사람,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왕을 찾았어요. 세상적인 왕을 유대인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요, 만왕의 왕을 찾은 거예요. 이것은 당시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발견인 것이죠. 놀라운 것입니다. 특히 이들의 출신을 보면 이것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동방박사들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어요. 황금을 바친 인물은 유럽계 백인 노인 말키오르라고 전해집니다. 유향을 바친 인물은 아시아계 황인 청년 카스피르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몰약을 바친 인물은 아프리카 흑인 중년 발타자르라고 전해집니다. 자, 여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름을 참 부르기도 힘들지만요, 여기에 담긴 의미는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인류를 대표하는 동방박사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와 미사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경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증거를 찾으러 가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신가? 정말 아니면 주님이 정말 오신 것이 맞나? 신화적 이야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경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경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폭력을 사용하고 억압을 합니다. 우리에게 부유함을 줄 수도 있겠지만 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늘의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갈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행복한 삶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질병도 극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들은 만왕의 왕을 위해 기꺼이 자기 생명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매우 먼 길을 여행을 했어요. 성서학자들은요, 동방박사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라크죠. 거기에서 이 팔레스타인, 이 베들레헴까지 오는 것은 굉장히 먼 거리예요. 이 당시에 한 달 이상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낙타를 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자,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들은요, 왕의 조언자 역할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역할이죠. 이들은 주변 국가들의 종교와 문화, 또한 수학적인 것과 과학 기술 등에 박치했어요. 그리고 천문과 지리, 기후 관측에 조예가 깊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조언자, 고문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메소포타미아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상당한 거리입니다. 많은 비용이 들여야 되고요, 생명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고 사망에서의 위험이 올 수도 있어요. 이들은 물질은 물론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만왕의 왕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들은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물질을 비롯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크리스마스 선물입니까?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까?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제가 많이 했던 예화가 있죠. 네, 왕이 한 백성, 여자 백성에게 물었어요. 청년 백성. 나라의 어떤 특별한 업적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왕이 이 여성에게 물었어요. 여자 청년에게 물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이든 주겠다. 그래서 황금을 원하느냐? 아니면 높은 자리를 원하느냐? 아니면 땅을 원하느냐? 무엇이든 주겠다. 이 여성이 무엇을 원했을까요? 왕이시여, 저는 당신을 원합니다. 네,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들은 만왕의 왕을 나의 왕으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어렵게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목숨을 걸고 왔죠.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아마 이제 다리는 상처투성이고 몸도 먼지로 둘러싸이고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 고결한 이 동방박사들,
이들이 지금은 먼지에 둘러싸이고 상처투성이 상태에서 목숨을 걸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겠죠. 이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그들이 했던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막 방탕하고 막 즐기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많은 학식을 갖춘 사람이에요. 상당히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연세도 있어요. 왕의 조언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엎드려 경배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그리고 여기에 멈추지 않고 나의 왕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이 보배로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소부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왕을 원하는 개구리들 이야기입니다. 개구리들이 작은 우물가에 살고 있어요. 개구리들이 먹이를 잡아먹고, 그리고 배가 따뜻하고 배가 부르니까 이제 또 마음껏 놀고, 또 낮잠을 자요. 또 그 다음 날에도 먹이를 잡아먹고, 또 낮잠을 자고, 또 마음껏 놀고. 이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굉장히 지루해졌어요. 삶이 심심해졌어요. 그래서 신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좀 더 위대하게 만들어줄 왕을 좀 주세요. 우리의 삶을 좀 더 많은 것들 풍요롭게 해줄 왕을 좀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개굴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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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해줄 왕을 좀 주세요. 이 코로나를 좀 없애줄 왕을 좀 주세요. 개굴개굴 개굴개굴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큰 나무 토막이 내려왔죠. 이 나무 토막을 보니까 매우 튼실해 보였어요. 튼실하구만, 튼튼하구만. 그런데 이 나무 토막은 말이 없어요.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타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이 나무 토막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개구리들은 말도 없고 무능한 나무 토막이 싫었어요. 나무 토막이 싫었어요. 그래서 다른 신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개굴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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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했어요. 이때 하늘에서 황새가 나왔죠. 황새는 키도 크고 아주 위풍당당해 보였어요. 굉장히 멋졌어요. 야, 우리 왕이다. 정말 우리 왕을 만났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줄 거야. 개구리들은 너무나도 좋았어요. 개굴개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황새가 보니까요, 정말 나무 토막과는 달리 부지런했어요. 정말 부지런. 그리고 날마다 개구리를 한 마리씩 잡아먹는 거예요. 개구리들은 뒤늦게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아기 예수가 오신 기쁜 날입니다. 세상의 왕을 섬기거나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섬기면 그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혹은 우리가 삶 가운데 내 가족이나 또 나 자신을 왕으로 섬기면 여기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것들을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은 결국에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벌었던 그 모든
재산과 재물은 없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큰 거대한 기업의 재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들을,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오고 그리고 때때로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굳건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땅의 삶은 순간이에요. 불교에서는 찰나라는 단어를 쓰죠. 이 세상의 삶은 금방 지나갑니다. 화살이 쏜 것처럼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 인생에서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정말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나의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물어요? 주여 어떻게 할까요? 기도로 묻는 것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 믿음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가 명령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미래가 되어 완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가십시오. 무엇을 통해? 우리 주님을 통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나갈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승리합니다.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115장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